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자라나려면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배의 감격에 식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예전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썩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전보다 더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예전에는 예배가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부담스럽다.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각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만큼 바쁘고 지치고 무뎌졌다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깊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과정을 거쳐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지 않아도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자라게 하는 영적인 원리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씨앗은 혼자서 스스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빛과 물과 양분과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분이 주어지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자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멈춰 있었던 나의 믿음이 다시금 성장하는 그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쉬 사라지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이미 미움, 시기, 비교, 불평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말했던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된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야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의 말씀을 심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조명해서 비추어 주실 때도 있죠. 그때가 바로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품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새로운 말씀을 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젖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젖이 없다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것이고 믿음 또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예배를 드리긴 하고 설교 말씀을 듣긴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오늘은 피곤해서 성경 못 읽겠다 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또 들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으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 그분의 음성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불안한 마음, 이것이 사모함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내가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고 마음의 상처를 고치십니다. 그렇게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결국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을 키워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사모하셔야겠습니다. 읽을 때 때로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고 은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꾸준히 읽어가는 겁니다. 귀에 익숙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로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신앙은 단지 말씀을 아는 것,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의 자리로 옮기기 시작할 때, 반영되기 시작할 때에 믿음은 진짜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게 되면 머리만 커질 뿐이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물렀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물게 되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물들지 말고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결국 이 세상 속에 속해져 있는 가치, 거기에 물든 자기 자신과 싸움, 그 싸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란한 욕심, 물질적인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넓게 얘기하자면 나 자신을 중심하여 사는 모든 모습을 뜻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다, 내가 편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정욕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정욕이 다스려지지 않게 되면 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르게 되는 이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싸움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택하며 걸어갈 때에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나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들을 택할 때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삶 위에 이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훈련장과 같습니다. 진실하게 일하고 겸손하게 말하며 누가 보지 않아도 바르게 행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예전에는 이 기독교 채널 방송을 통해서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말씀, 본문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지만 삶에는 반영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행동할 때 자라납니다. 기도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택하고 걸어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선하게, 칭찬받지 못해도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삶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정욕을 제어하고 작은 일에도 선한 것들을 선택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난을 인내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인내할 때 성장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자라납니다. 칭찬을 받을 때보다 오해를 받기 시작할 때 단단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이 깊어짐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믿음을 없애버리거나 시험하거나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을 이 믿음의 성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 그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비록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까탈스럽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이 일,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며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인내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다. 때로는 일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게 되면 너무나 억울해서 잠이 안 오죠.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이 시간을 통과할 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믿음의 성장은 공평한 세상에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없이 견뎌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는 그 모습을 아름답다,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참고 견디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인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이 순금이 되려면 불속을 지나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워지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기도도 간절해지고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지고 말씀이 다시 생명처럼 느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편안한 시간보다 고난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에 해당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가장 부당한 일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욕을 들으시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부당한 일을 겪으셨음에도 인내하셨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그분의 인내와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고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인내가 그 부당함을 겪었던 것이 결국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 마음의 상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이루어드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선을 택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